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아주 가볍고 어떤 의미에서는 피상적인 대화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파트에 같이 사는 잘 모르는 사람 눈인사 나누면서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오늘 비가 오네요, 미세먼지가 많네요, 이 정도 대화 이상을 나누기가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고 조금 친해지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은 몇 학년이에요?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교회 나가세요?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은 저 오늘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그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관계를 맺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깊은 속 이야기까지 다 나눌 수 있고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랑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유비관우 장비는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이거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잘 모를 때, 처음 초창기 때 그런 관계에서 드리는 아이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시간들이 좀 지나서 한참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드리는 청년과 같은 기도가 있죠.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차고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고 인생의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이르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도,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진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작년에 기도할 때와 오늘의 기도, 1년이 지난 지금, 아니면 10년 전과 지금의 기도의 성장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 환우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하셨는데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아. 5만 번. 놀랍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응답받고 사십니까? 5만 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던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장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지난 제가 말씀 전했던 시간과 오늘 이어서 주기도문 두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진정성의 깊이가 다르고 은혜의 강도가 달라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가 왜 우리의 기도가 다르죠?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아들과 아버지 역할이 대화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어느 기도보다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기도, 오늘 마태복음 6장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제자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의 모든 결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대상, 결과,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본문 후반부, 나를 위한 기도.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가르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지금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의 대학 학생들, 교수들의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이고,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 페이스북 창시자, 델 컴퓨터 창시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 다 유대인들이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의 역사를 지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에게 가르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그날 일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들을 주로 만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기도예요.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daily bread, 매일 먹는 빵, 매일의 빵이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매일 먹을 빵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즉 매일 먹을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로서 꼭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적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아버지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천국 소망이 중요하고, 미래 비전이 중요하고, 영생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빵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도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달 카드값도 필요하고,
이번 달 가스비도 내야 하고 이번 달 애들 학원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사랑 실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기도예요.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빵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만나는 오늘을 살아갈 만큼의 양식이에요. 어제의 만나를 저장해 두었다가 오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그것을 배운 거예요. 오늘의 만나를 조금 남겼다가 내일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 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을 살려면 오늘 주시는 만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새날이 밝았으니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갈 만다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매일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은혜로 이 한 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를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갈 양식, 오늘을 이길 건강, 오늘을 살아갈 직장과 수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하루를 사는 것이고 오늘 은혜를 안 주시면 그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먹을 것이고 주님이 안 주시면 줄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하루살이에요. 이 믿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또 이 저녁에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오늘을 이길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 그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교의 속죄의 교리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가? 자, 좀 배경을 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리는 속죄의 교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교리. 이 교리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유대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속죄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속죄를 위하여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하루 7월 10일이라는 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2023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켜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7월 10일을 지키는데 이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제사장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여 대속죄일 제사를 통하여 1년의 죄를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기 전까지 거꾸로 40일 동안을 자기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친구에게, 직장 상사에게, 뭐 이웃 사람에게, 아래층 위층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 만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대속죄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내가 죄를 지어 잘못한 사람을 만나서 직접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돈으로 물어줄 것 있으면 변상하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타인을 내가 그 용서의 기간에 용서를 해주면 더 많은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타인을 용서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30일 동안 서로 사람들 사이 용서를 구하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주었으니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 대속죄의 그 배경을 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의 죄사함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속죄를 위해, 죄 용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영어 성경들 여러분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죄라는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NASB 성경인데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무엇을 용서해달라고요?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 Forgive us our debts예요. 죄가 아니라 sin이 아니라 debts예요. 빚. 그리고 마지막에도 our debtors. 그러니까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내 죄를, 내 빚과 같은 내 죄를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빚을 갚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유명한 비유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죄를, 용서를 빚으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드는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전통, 욤키푸르나 대속죄의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 속에 담긴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죄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일이지만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담긴 교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후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저 북경에서 날아온 뿌연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심령으로 침투한 그 죄악들을 이 시간, 이 금요 비전 기도의 이 시간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속죄의 기도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정결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자신과 관계에서 기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라는 말은 믿음을 점검할 때 쓰는 말.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이고 우리를 무너지기 위해 사탄이 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이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은 템테이션, 유혹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의 유혹에 넘어져 예수를 팔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3장 본문 13절 상반절 보여주세요. 13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말씀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은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디에 삼킬 자가 없는가, 어디 미혹할 성도가 없는가, 어디 넘어뜨릴 자가 없는가, 넘어뜨릴 교회가 없는가 찾아다닌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왜 울죠? 사자가 왜 으르렁거리죠? 사냥감을 보았을 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노루를 보았을 때, 얼룩말을 보았을 때 으르렁거려서 겁을 바짝 줘서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삼키려고 포효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성도를 향해 포효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삼키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삼킬 교회 없는가 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 중인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전쟁 중이에요. 기도의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주여 우리를 모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저 맹수 같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 지키신 것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저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 약한 자녀들, 이 시대의 악한 악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이 시대 이단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할 줄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시대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를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한 기도 3가지,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 이 6가지 기도가 다 마친 이후에 마지막 결론,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이 기도는 새로운 기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늘 익숙하게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늘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 가르치는 주기도의 그 모든 기도를 마치고 이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가 마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하며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은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목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다른 모든 기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포문을 열고 주님, 오늘을 살아갈 양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주여 이 약한 세상에서 저 마귀가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 삼킬 영혼, 삼킬 성도, 삼킬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높아지는 은혜의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새 차원으로 비상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